성경 말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리소우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또 우리 찬양대가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주에 제가 박진영 씨 얘기했는데 그분은 우연히 13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자기 인생 속에서 엮어져 가지고 오늘의 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그걸 은혜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우연이다. 정말 누군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불경을 연구해도 아마 답을 못 찾을 겁니다. 그분 이제 불경도 연구한다 그러거든요. 불경, 성경 또 온갖 종류의 종류의 경전 갖다 연구하신다 그러는데 왜 불경을 연구해도 답을 못 찾냐면 그분이 그랬거든요. 99%까지는 본인이 다 33%, 66%, 99%까지 됐는데 1%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는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외부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내 속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불경은 자기 속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벌써 그분은 바깥에서 누가 그런 거거든요. 너는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그거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분은 불경 연구한다고 답을 못 찾아요. 불경은 왜? 내 속에서 찾아라 그러거든요, 불경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순종하셨어요? 즉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오늘 만났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잘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좀 거창해요. 과학적 지혜, 사업적 지혜, 그리고 도덕적 지혜. 오늘은 지혜에 대한 주제예요. 주제가 지혜입니다. 자, 이 욥기 정말 이거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거대한 산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몇 권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물론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우선 전체 숲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를 연구해야 되는데 나무를 봐야 되는데 그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그 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욥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밀하게 봐야 될 게 창세기, 다시 들어가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꼭 봐야 돼요. 왜? 구원의 복음이 거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를 평생에 한번 연구 안 해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학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로마서를 펼쳐놓고 써가면서 노트에 가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주석도 보면서 한번 해보는 그 과정이 없으면 성경학도가 아니에요.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욥기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복음 깨달은 다음에 해야 돼요. 로마서 깨닫기 전에 욥기부터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신정론을 다룬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정론. 귀신 신자에다가 발을 정자 신정론인데 그 핵심 뭐냐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악인이 더 잘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신정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욥기를 가리켜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뤄요.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가 돼요. 첫째 대표적인 게 신정론 다룬다 그러고 두 번째가 인간에게 과연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결론 뭐예요? 답은 있다. 예. 욥이 보여줬잖아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종교인들, 뭐 기독교를 떠나서 뭐 불교나 타종교 또 뭐 캐톨릭 다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교인들을 분석해 볼 때 대가를 바라는 종교인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 종교는 왜 갔느냐? 종교는 뭐 민중의 아편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종교는 신이 필요하니까 자기에게 없는 걸 줄 수 있는 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나간다. 대가를 바라고 나간다. 이게. 왜 제사를 드리느냐? 정성껏 제사를 잘 드리면 대가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종교라는 것이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게. 욥이 보여준 거 보면 가능하다, 그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그 주제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또 욥기의 주제라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욥기를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내린 결론입니다. 욥기가 신정론도 다루고 있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도 다루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신정론하고 무관한 건 아니에요. 신정론하고 관계가 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 신정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국가로 봅시다. 국가 하나의 국가로 봐요. 거대한 세계적인 세계 제국으로 봐요. 세계 제국을 창조하셨는데 국가마다 지도자들에게는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혹은 통치 철학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념이나 철학은 이 개념상 이게 큰 개념이에요. 그걸 좀 더 축소시킨 단어가 원리라는 말입니다. 통치 원리.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 대통령 지금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막 선언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꿈을 이루는 국가를 만들겠다. 나는 뭐 저녁이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통치 원리, 정치 원리로서 이번에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뭐냐? 욥의 세 친구들이 이해한 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원리로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즉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원리. 하나님은 그 원리를 정해놓으시고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세 친구는. 이걸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업자득. 심은 대로 거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텃밭 가꾸는 분들 계시죠? 콩 심었는데 판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팥 심었는데 콩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 자연계를 관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맞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사람의 인생에까지 적용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이제 약간 좀 학문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적용했을 때는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여기 이제 사회과학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연과학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자연과학은 그 법칙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을 잘 관찰하면 거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 여기 고민이 뭡니까? 사회과학은요, 법칙 찾아내기 어려워요. 경제 법칙이 있습니까? 경제 이론이 있을 뿐이에요. 정치 법칙이 있습니까? 정치 이론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불가에서 자연을 관찰해서
이렇게 찾아낸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걸 찾아냈는데 그것을 사람의 삶에도 살짝 적용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살짝 적용했는데 나중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현생에 착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고난 많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까지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이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스리신다? 근데 다스리실 때 어떤 원칙이 뭐냐, 원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그 원칙 갖고 다스리신다. 라고 믿고서 욥에게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저주받은 거 보니까 너 죄졌지. 우리는 몰랐지만 너 숨은 죄가 많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공박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지혜. 그래서 욥기의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힘들어요. 저도 이거 설명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로마서, 욥기 이거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벌써 지금 몇 번째 설교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카고에서도 제가 설교했고 베델교회 가서 설교했고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고 여기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교회에서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설교 노트, 지금도 오늘 설교 노트 여기 이렇게 제가 3장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 했던 건 제가 다 잊어버려요. 저 보관 안 해둡니다. 컴퓨터 어딘가 있겠죠. 저는 새로 합니다. 제가. 새로 묵상하고 새로 해. 과거 한 거 내가 뭘 하겠지 빼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보질 않아요. 제가 과거에, 지금 제가 과거에 깨달은 거고, 오늘 제가 새로 깨달은 것 같고 해야죠, 저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또 이 욥기를 쭉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이걸 평생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혜. 20절부터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다루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이 좀 문맥의 흐름상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지금 27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설계했지만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고난의 문제를 다뤄오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 지금 지혜 문제로 지금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지혜라는 것을 욥이 끄집어냈는가? 이유가 뭔가? 왜 이 대목에서 왜 이 욥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25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25장. 25장에 보시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이 참다 못해서 아니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냐, 어떻게 인간이 깨끗하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26장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장 3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이거는요 빈정되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을.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지혜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그 통치 원리를 자꾸 인정하라 그거예요. 욥 보고. 근데 욥이 그 말을 듣고서 참다 못해서 그래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 하나님이 인과응보 원리를 갖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지혜를 자꾸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참 잘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비꼬는 말이에요. 그런 대목에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도 그 지혜에 대해서는 안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26장 1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14절. 그러면서 이제 지혜라는 것을 이제 소재로 삼고 욥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라. 이 말이 뭐냐면 지혜와 관련해서 창조 얘기를 합니다. 창조. 26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얘기를 하시면서 7절 같은 경우 보면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이거 참 놀라운 계시예요.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규절을 가리켜서 욥이 지구라는 천체가 말하자면 공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허공에.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구름 얘기, 수면의 경계를 지으셨다. 빛과 어둠, 또 이 태양 이런 걸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다 창조하셨는데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창조는 그런 거예요. 창조는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창조는 극히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제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 즉 인과응보라는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린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강조했는데 욥이 말하는 것은 나도 그걸 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 아느냐.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그 지혜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 하나님 행사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은 세미한 소리다. 이 세미한 소리 뭐예요? 충분히 듣지 못해서 잘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알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찌 다 알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볼 것은 27장 5절 6절입니다. 27장 5절 6절을 보면 자기 의를 주장해요. 친구들이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틀렸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원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고 다스린다 하는데 나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 경우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껏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망치 않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면 대단한 단계예요. 사람은요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나쁜 사람인 거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랑 나랑 지금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면 그래 나도 잘못이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나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무슨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 하거든요.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난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과응보 원리 갖고 다스리는 건 나도 아는데 내 경우는 이게 공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공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러면서 욥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7장 11절 가서 보세요. 27장 11절 보시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거.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세 친구들에게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다. 당신을 안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나에게 강조하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있다. 전능자의 뜻을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뭔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 7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27장 7절부터 10절. 즉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드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13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지금 그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걸 얘기해요. 나도 안다. 모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하는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짐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욥이 하는 얘기는요. 악인은 이처럼 망한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악인같이 보이지만 사실 악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망한 모습으로 보면은 악인 같은데 나는 내 의를 굳게 붙잡겠다 이거예요. 나는 순전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혼돈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거나 세계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인이 망한다.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걸. 그러나 나는 악인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28장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는 거예요. 생뚱맞게 지금 은 얘기하고 금 얘기하고 보석 얘기합니다.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보시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지혜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은 얘기하고 금 얘기 왜 합니까? 그러나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인가 그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이게 지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지하자원 캐낸다 이게 광석. 땅을 파가지고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이게 터널 뚫는다는 거예요. 광물을 얻기 위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지금 지하 자원을 찾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인간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결국 지하 자원을 얘기하는데 보석이 있다는 게 땅속에 사금도 있고. 그런데 7절에 보면 재밌어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솔개하고 매의 눈은 아주 예리한 걸로 유명해요. 솔개나 매가 공중에 떠가지고 저 멀리는 그 쥐새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막 내려가서 잡아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밝은 매도 땅 속의 지하 자원은 못 본다 이게 보석 같은 거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자도 감히 내려가지 못하는 토굴 깊은 곳에 보석이 있다 이게. 은이 있고 광물이 있다 이게.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게 지금 사금 캐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왜 지혜 얘기하다가 이렇게 광물을 얘기하고 보석을 얘기하고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얘기하느냐. 12절에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 가야 얻을 수 있냐. 땅속에 그 보물이 있고 좀 사자도 못 내려가고 매 눈도 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 감추인 보석을 인간이 캐내지만 지혜가 거기 있냐 이게. 거기도 지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사람 밖에 있다. 즉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게 의인법을 써가지고 마치 물이 바다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 없어요 지혜가. 내 속에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혜를 찾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참 통치 원리라고 그럽시다.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기로서는 지금까지는 인과응보 원리로서 다스린다고 자기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황에 비춰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찾기 위해서 막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 속에도 없고 바다 속에도 없고 땅 속에도 없고. 15절에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지혜. 그 다음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20절 중요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내가 어디 가야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어디가 지혜를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마저도 지혜를 모른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니라. 이게 지금 천지 창조하신 장면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욥이 못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즉 욥에게 이르시기를
욥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혜가 무엇이냐 가르쳐 주셨는데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라. 명철이 지혜의 다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 떠나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기 1장 1절로 가서 보세요. 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미 욥은 과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제 친구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자기가 분명히 하는 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지혜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혜가 있고 예술적 지혜가 있고 문학적 지혜가 있고 사업적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도덕적 지혜입니다. 도덕적 지혜가 가장 중요해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잘하면 그러면 그거는 찾아낼 수 있는 지혜예요. 뭐 문학적 지혜, 예술적 지혜, 사업적 지혜 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궁구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그것이 도덕적 지혜로서 바르게 표현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천재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엄청나요. 근데 그 지혜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지혜는 쓸모없는 지혜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적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남의 돈을 빼앗습니다. 그 지혜는 쓸모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도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지식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서 뭐 지혜, 지식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달리 써요. 지식은 인포메이션이고 지혜는 그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현대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뭐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잠언 1장 7절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지식이나 지혜나 같은 걸로 그냥 봐야 돼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가령 과학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만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지식은 사실은 허구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PhD라고 하는 학위가 있죠. PhD는 결국 그 필라소피라는 PhD의 그 약자가 그 이니셜이 필라소피를 말하지 않으니까 전부 철학 박사예요. 박사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만 철학 박사가 아니라 모든 PhD는 전부 철학 박사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학문의
파운데이션에는 기본 전제라는 게 있어요. 그 전제는요, 학문적으로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철학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바탕, 출발점은 사실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I believe something. 나는 뭐를 믿는다. 나는 창조됐다고 믿는다. 나는 진화됐다고 믿는다. 그게 출발점에 창조를 믿는 과학자와 진화를 믿는 과학자가 출발선상에서 안 보이는 그 바닥을 파보면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진화됐다고 믿는다. 나는 창조됐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과학적 행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창조됐다고 믿는다라고 하고 과학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 난 진화가 됐다고 I believe, 믿는다. 이게 믿는다.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이 나와요. 그 근본이 잘못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허구입니다. 허구라는 거예요. 성경 허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식 가운데 최고봉은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에요. 즉 도덕적 지혜.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지식이 있어도, 경제이론에 밝아도, 정치이론에 밝아도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짧게 얘기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오늘 아침에 고민했어요. 오늘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해서 오늘 다 끝낼까? 아니면 좀 두 번에 나눠서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할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좀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 저는 설교하다 별일을 다 경험해요. 이 매듭을 져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건 안 되겠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이 도덕적 지혜가 뭔가, 그 성경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 용어를 써요. 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그 쫓아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 문제도 다뤄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 게 있어요. 참된 지혜는 도덕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설교하다 이렇게 to be continue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맞추는 건 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꼭 나오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굳이 쓰자면, 용어를 쓰자면 저는 이제 그 거룩한 지혜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거룩한 지혜. 이 거룩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한번 1장 가서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거기 그 지혜 얘기가 나오거든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는데 이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혜입니다. 즉 시험을 당할 때, 즉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예요. 거룩한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 소위 그 세상의 천재들이라는 분 있잖아요. 세상의 천재라고 하는 분들의 그 지혜가 예술가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뭐 예술하시는 분들 다 미술이나 이제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의 흐름을 이어오다가 갑자기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잖아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을 새로 음악계, 미술계에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소위 천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피카소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거룩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아이디어는 너무 기발해요.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100%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지혜가 아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하늘에서 난 지혜, 거룩한 지혜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다 문제 앞에 봉착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여기 성결한 지혜, 거룩한 지혜가 돼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땅 속에도 없고 바다 속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 속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세요. 거룩한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서는 도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거룩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들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지 않는 국가가 된다면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악에 거하고 있다면,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난 참된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아무리 경제적 부가 많다 한들 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악을 떠나는 개인과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국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적용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지혜를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이 비결입니다. 우리 지혜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지혜로 인생을 살면 결국 결말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풀다 보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지만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새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얄팍한 세상적 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이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